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37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을 정말 많이 누리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이 요셉과 그리고 언약과 비전을 가진 여러분의 기도가 합쳐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37장 1절에서 이제 11절 말씀 제일 처음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1절은 사실은 36절하고 같이 붙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돔, 그 에서의 족보와 비교해서 야곱은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다.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사실은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족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족보라고 했는데 그 사실은 에돔 족장에는 아들은 누구고 딸은 누구고 누구랑 결혼했고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족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그 여기 좀 써 있는 것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래 족보라고 말하는 것이 창세기 5장에도 나오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가인 아벨 이후에 거기 족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족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냐면 내력은 이러하니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도 그렇고요. 그 톨레로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족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의 족보는 내력 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성경학자들이 보니까요, 족보란 단어가 언급되면은 그 언급되는 대상이나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 그 자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돔의 시대가 아니라 야곱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근데 야곱의 시대인데 야곱이 시대가 아니고 사실은 그 아들 요셉에게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셉 통해서 일어난 야곱의 언약의 응답이 사실은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야곱을 통해서 아브람, 그 다음 이삭에게 주었던 동일한 언약, 복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두 번째, 야곱에게 주었던 그 조상부터 약속되었던 자손, 그 자손을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 그죠? 서밋이 나올 것. 그 다음 세 번째, 그 땅, 정복할 현장, 이것이 사실은 계속 주었던 언약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자라는 의미의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그 내력이 바로 이렇다라는 의미에서 야곱의 내력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력의 포커스가 바로 요셉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7세 소년으로 형들과 함께 양칠 때에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내들과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 말하는 어떤 그들의 그 요셉의 잘못된 실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썩 좋지 않은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실제로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이 요셉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리고 또 라헬의 그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좋아했었지요. 이스라엘 여러 아들보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아주 편협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채색 옷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 두 군데만 딱 적혀 있습니다. 여기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3장 18절에 보면은 거기도 사실 다윗의 딸 다말이 입었던 옷이 채색 옷입니다. 그럼 여자가 입는 옷이냐?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제일 비싼 옷, 엄청 좋은 옷 같습니다. 성경에 그 채색 옷이라고 또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긴 소매 옷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옷들이 긴 소매까지 할 만큼 옷감이 좋지가 않았나 봅니다. 아니면 긴 소매 옷을 주는 것은 진짜 고급 그런 비싼 사람들에게만 주는 옷이었나 봅니다. 긴 소매 옷 아니면 진짜 여러 가지 오너먼트, 장식물이 잘 달려있는 그런 옷 아니면 채색 옷, 하여튼 엄청 비싼 옷을 그 지어 입혔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으면서도 그 아버지와 같이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이었겠죠. 아무도 언약이 통하는 사람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형들보다 아버지가 더더욱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 형들이 엄청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미워하여 4절을 보면 그에게 편안하게, 그 사실 편안하다는 것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편안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이렇게 가정을 편안하게 할 수,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그 형들과 요셉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막 서로 진짜 안 좋게 싸우고 그렇게 했나 봅니다. 자, 요셉이 5절에 보면 이제 꿈을 꿉니다. 형들에게 그 꿈 때문에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꿈이 무엇이죠? 야곱이 하나님께 받았던 언약,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거의 언약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꿈이 밭에서 곡식 단을 묻는데 자신의 단만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그 둘러서서 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있고요. 거기 안에서 사실 이제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사실은 언약을 받으면서부터 자기 자녀들을 한 족속들의 왕처럼, 어떤 족속의 그 족장처럼, 그 민족의 족장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족장이면 지도자들인데, 그런데 그 지도자 중에 유독 요셉만 다른 족장들을, 다른 족속들을 다스리는 그런 족장으로 지금 요셉이 말하기 때문에 신기가 보통 형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상이죠. 그래서 형들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다 왕들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아버지 언약이 그대로라면 우리도 왕인데 왜 너만 왕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그 당시에 아무래도 서서히 에돔도, 에서도 그쪽 왕들이 일어나고 다스리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비교 의식이 생기면은요 더더욱 힘듭니다. 지금 자기 그 형들 사이에 가족들끼리도 지금 불화가 있는데 서로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물며 에서 친척들은 지금 막 다스리는 일들이 막 발생해요. 엄청 불안하고 엄청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욱 그를 미워하더니 누구는 언약 성취되고 누구는 언약 성취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자, 이것 때문에 화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이제는 그 형들이 말하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특별히 사실 그 달이 자라면은 어머니 라헬을 말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라헬이 그때 살아 있었다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하여튼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11별, 그리고 사실은 아까 꿨던 꿈은 땅에 관한 것입니다. 땅에서 왕이고 이번에는 하늘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요셉이 다 절을 받아요. 진정한 왕입니다. 하늘과 땅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까지 화가 납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뛰어넘어서 천상세계의 모든까지,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까지 요셉에게 절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아버지에게도 왕이고, 그리고 하늘의 권세까지도 다 절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르되 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내인데 절하겠느냐? 한편으로 하늘의 권세까지 받았던 언약까지 다 너한테 다 가겠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직할 수가 있었지요. 자, 이것 통해서 요셉이 정말 언약 붙잡은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언약을 주셨을 때 그 언약 가지고 구체적인 꿈이 있으면,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 가지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그림이 그려지면은 그 그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진짜 지켜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분명히 움직이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하늘과 땅의 권세로 같이 움직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분명히 하는 천국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언약 가지고 있는 그 언약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을 통해서 움직이는 꿈입니다. 우리의 꿈이 그럼 무슨 꿈이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 증거가 되는 그 꿈입니다.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꿈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교회 통한 역사를 놓고 비전을 놓고 꿈을 꾸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비전도 목사보다 저보다 더 좋은 꿈이 있으시다면은 하나님께서 제 때문에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가진 여러분 때문에 응답 주십니다. 렘넌트가 만약에 그 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그 꿈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장로님이 그 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님 때문에 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그 꿈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다, 비록 정말 말을 하지 않지만 기도하시는 권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응답들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이제 꿈 꾸었는데 이 시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꿈 때문에 일어나는 그 일들,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이제 요셉이 형들을 이제 찾으러 갑니다.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친다고 했습니다. 그 세겜 땅, 그 완전히 죽임 당할 뻔했던 그 땅으로 갑니다. 아무래도 그곳이 정말 물이 좋고 그다음 살기 좋은 곳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넉넉하게 양을 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남쪽에서요. 헤브론이 예루살렘 있는 곳이라고 대부분 여겨지는데요. 세겜 땅 위로 북쪽으로 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생에서 양을 칠 때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 요셉에게 가서 형들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거 통해서 이제 밥도 주고 그러면서 형들이 뭐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겜 땅이 형들이 정말 안 좋은 악감정 있는 곳이니까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볼 겸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으로 가니까 그 땅에 양을 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멀리 갑니다. 도단이라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그 동생이 형을 잘 찾지 못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성경 읽는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형들을 미워하는데 형들은 더더욱 더 멀리 가 있습니다. 세겜 땅까지는 그래도 무엇인가 야곱이 그 대강 레이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리저리 알아볼 수 있는데 지금 아버지의 그 레이더가 있는 디텍트 탐지할 수 있는 그 영역 밖으로 지금 형들이 밖에 나가 있습니다. 도단이라는 더 멀리 갑니다. 30km 정도 더 떨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요. 그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 18절에 보면 요셉을 멀리서 보서 죽이기를 이제 꾀한다고 돼 있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히브리 말로는 꿈을 소유한 자가 오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이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비울 수 있거든요. 저는 꿈꾸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살인 행위와 비슷한 행위죠. 인류가 보여주는 가장 사악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습을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자, 우리가 뭐뭐 하자 라고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루벤이 맏형입니다. 우리가 진짜 어떻게 죽이면 안 된다. 피를 흘리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맏아들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장자의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하면 안 된다. 안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디나 사건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많이 힘이 들었는데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그들을 손에서 구출해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했었는데 요셉이 왔을 때 형들이 무엇인가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가 덮쳤습니다. 아무래도 그 미움이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사실은 채색 옷까지 갈 필요가 없었는데 요셉이 좀 철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가 잡아서 구덩이에 던집니다. 이 구덩이가 사실 빈 것이라고 했는데요, 아마 그 속에 물이 없는 거 봐서는 진흙구덩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없지만 진흙구덩이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곳에 던집니다. 형들하고 그 요셉하고 감정이 엄청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이제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죽일 만큼 이제 악감정이 있다 보니까요, 그들이 그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먹습니다. 이거 사실은 그 힘들거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게 해놓고는, 죽일처럼 그렇게 달려들고는 옷을 벗겨놓고는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청 배가 고팠든지 아니면 엄청 요셉과 감정이 안 좋든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이 은근히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한 것과 똑같다 라고 은근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온다고 했는데요, 또 이후에 보면 미디안 사람이라고 또 그 28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하면은 그 이 미디안 사람이 이스마엘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냥 그렇게 미디안, 이스마엘 저 다른 지방에서 그 장사로 움직이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죠.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루벤이 좋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사실 유다에게는 참 좋게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윗의 그 혈통이기 때문에, 다윗의 조상이기 때문에 써놨습니다. 유다가 우리가 죽이지 말자,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서 손을 대지 말자. 왜냐?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혈육이다. 그래서 형제들이 따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유다의 어떤 다른 민족에 대한, 다른 그 족속에 대한 리더십이 나오지요.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그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팝니다. 은 20이 아무래도 그 당시에 그 15살부터 시작해서 그 있는 남자 한 20살까지의 그 남자 이 노예를 파는 그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말하길로 하무라비 법전에서 노예값이 20세겔로 좀 매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 문서에는 노예값이 15에서 3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강 일을 만약에 발품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은 얻는 돈이 7세겔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큰 돈이었기도 했지요. 그리고 고대 이집트 그때는 시대 때는 노예들이 많았는데 상당수는 전쟁포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포로 때문에 생기는 노예들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통한 무역이 엄청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팝니다. 르벤이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르벤이 돌아와서 보니까 요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우들이 와서 아이가 없도다. 여기서 아이라고 일부러 말하면서 요셉이 참으로 그 이너선트하다, 아무 죄가 없었고 그리고 참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합니다. 장자로서. 그러자 동생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이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야곱도 사실은
형 에서를 속일 때,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할 때, 그때 염소를 가져다가 자기 팔에 메고, 그리고 형의 옷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했던 그 죄가 되돌아온 거지요. 인과응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렇진 않지만 아무래도 야곱이 나중에 그것을 알았을 때 이것이 내가 지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 죄의 흐름들이 내려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가문에 흐르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문에 흐르는 흐름입니다. 저주의 흐름이겠죠. 죄의 흐름이겠죠. 하나님 떠난 흐름이겠죠. 뭔가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 따라서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분명히 정신 번쩍 들었을 겁니다. 복음 언약 확실하게 붙잡아야 됐을 겁니다. 배워서 그것을 그랬는지, 자녀들이 부모님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요.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최선의 선택은 부모님이, 아버지가 했던 그 영적 문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였습니다. 이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 벗어나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요셉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형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실 잘못하긴 있죠. 사실은 그 야곱도 그렇고 형에게 잘못했고 요셉도 형들에게 잘못했어요.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희생 통해서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나중에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자기가 고난 당하면서요. 예표지만요.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과 요셉들이 자기의 잘못들이 구체적으로 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영적 흐름을 정말 씻어야 되는 그런 정말 비밀들도 봐야 됐습니다. 자, 채색 옷을 피해 젖히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32절에 보면요. 아무래도 직접 가져가면은 대난리 날까 싶어서 걱정됐나 봅니다. 아마 종들이 있었겠지요. 아니면 신부름꾼이 있었겠죠.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정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갈해가지고 물어본 거겠죠. 그리고 나중에 갔겠지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때 분명히 아버지는 눈치를 챘을 겁니다. 내 죄가 있었구나. 그죠?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며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메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 애통하니,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최고의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옷을 찢고, 두 번째로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세 번째로 오래도록 아들을 위해서 애통한다고 했습니다. 최고로 지금 슬피우는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슬퍼하고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자기 죄에 대한 어떤 회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사실 증명하는 것이 뭐냐? 그 35절이죠. 모든 자녀가 위로하지만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그 슬퍼서 그런 정도 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어떤 심판받는 그 지방까지, 그때까지 완전 죽음까지 같이 내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대속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자기의 죄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큰 죄의 어떤 미안함, 죄책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울었더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그림이죠. 참, 그 사람들이 아는 그림이죠. 하지만은 성경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언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하면 안 된다. 그것이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바에게 팔았더라.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선한 일을 하십니다. 야곱과 요셉의 공경을 통해서 다 그들에게 일부의 책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이상의 중요한 언약적인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요.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언약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언약에 사로잡혀서 있는 사람입니다.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언약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약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지금 멍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 통해서 선,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선이 뭐죠? 사실은 이 요셉과 그리고 이 야곱의 일을 통해서 이들은 더더욱 사실은 언약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복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 죽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인해서 자기들을 구속하는 더 큰 메시아의 일을 느꼈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셉 자기가 고통당하는 이유, 고난당하는 이유가 사실은 오실 메시아가 사실은 이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림이 요셉에게 무엇인가 믿음으로 전달됐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요셉에게 있던 복이고 야곱도 이거를 복으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한 대속, 리뎀션, 구속이라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참다운 답을 알기 시작했어요. 인정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불구하고 두 번째, 왕에 대한 응답이 일어날 거를 요셉이 울고 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거를 읽고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도 이제 깨닫겠지요. 형들도 깨닫겠지요. 우리 아들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 동생을 통해서 왕이 일어났다. 그래서 애굽 왕까지도 사실은 거의 완전히 굴복할 만큼 움직이는 왕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 절하는 그런 응답도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서밋이 일어났죠. 세 번째, 땅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렸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실제로 응답받는 현장들이 생기겠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 둘씩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걸 요셉이 사실 눈치를 챌 수 있는 귀중한 기회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 진정한 주인공 메시아가 앞으로 시대에 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을 요셉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벌써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보겠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통해서 구속하시는 것. 여러분의 모든 이 언약,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 여러분의 직장에 흐르는 저주,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과 영적인 상태와 정신적인 상태와 모든 여러분의 삶의 상태에 있는 그 저주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임마누엘이 돼서 오늘도 인도받아 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힘든 부분을 다 담당하시고 지금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힘든 부분은 발판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역경은 참다 하나님의 응답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통해서 요셉이 받았던 응답처럼 여러분께서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 비밀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움직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고 요셉에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비전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정말 비전을 주시고 진정 응답의 역사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주시는 이 놀라운 비전, 하나님 자녀로 주신 놀라운 이 축복들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